심령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항상 지켜 인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밤에 달이 나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하시리.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드립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만나고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일어난 이 고난, 또 이 고통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기에 단지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것이 또 해결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진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한 번씩 쓰지 않습니까?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여유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종종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눈앞이 깜깜한 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흘러 그때 눈앞이 깜깜해졌던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뭐 별거 아니더라.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참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 우리 그렇게 또 고백하는 분들도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눈이 깜깜해지고 다른 것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우리 앞에 그렇게 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문제가 일어나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그렇게 막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원인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관점을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고난을 겪게 되면 망연자실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큰 일을 만났을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겪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이 고난 중에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그런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인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데 그 산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이르는 이 15편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을 시작하는 그 머리글 표제가 적혀져 있는데 그 표제에 뭐라고 적혀놨나?
그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하면은 이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미 제목을 붙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죠. 그래서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스라엘에 3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멀린 곳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이 모여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이 서로 고백을 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순례의 이 시, 그것이 바로 이 순례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이 이 이스라엘 경내에 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예루살렘 곧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목이 있는데 바로 유대 지역에 있는 이 사막이라는 것이죠. 이 사막을 지나고 예루살렘 도성 언덕을 따라 올라가야 그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이것을 순례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나? 그것은 이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조금만 참고 가면은 예루살렘의 도성이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거기에 갈 때까지 그 사람이 인내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을 노래를 부르면서 갔다. 그렇게 해서 이 순례의 시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또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산을 향하여 이렇게 할 때 이 산이라는 것은 바로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다시 말하면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그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이 의미는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한테 과연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백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의 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이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몸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돈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도 좋지만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 다니는 의사를 안다든가 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모르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 어쨌든 경제적이나 혹은 인맥이나 혹은 정치적인 어떤 이 권력을 가진 그 백을 사람들은 선호하고 그런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는 그것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된 도움이 될 힘과 능력은
사막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 빼긴 세상의 힘인 이 권력과 재력과 권세, 이것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릴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돈을 의지하지만 부자가 내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합니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건강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요즘 며칠 전에 그 같은 기사를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봤는데요. 요즘 사람들의 이 심정지라고 합니까?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어느 여학생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서 병원 가서 이제 다시 살고, 어떤 사람이 식당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몸이 허약하거나 뭐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옆에 이 심폐소생을 안 했다면 그 사람은 뭐 저 세상 사람이 아마 되었겠죠. 우리의 건강 맹신하지만요, 건강한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고 뭐 신천 뭐 달리기 하고 헬스장 가고 뭐 그렇게 해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사람 믿을 게 못 됩니다. 날 꼭 도와주겠지, 내 도와주겠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울 때 찾아가면 외면하는 게 그게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이 질문에 시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귀인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천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이 언어 구사에 대해서는, 표현력에서는 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 할 때 하늘과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천지라는 이런 의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냥 짓기만 하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이 피조의 모든 세계들을 아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미물과 같은 그 생물조차도, 가축조차도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입니다. 요나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전도를 했습니까? 성의 없는 전도죠.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사흘 길을 나흘 길입니까? 가야지 이 성내를 다 돌 수 있는 그 지역인데 반나절 하고 돌아가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도까지도,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그 태양 아래, 이 중동 지방의 이 한낮은 그야말로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빛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었고, 그 박넝쿨 잎사귀를 통하여서 그가 햇빛을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음으로 그 그늘이 사라지게 되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낮이 되니까 오전이 되고 이 점점 해가 떠오르자 그 뜨거운 태양 열과 함께 무엇이 불어닥쳤습니까? 뜨거운 동풍이 불어닥쳤죠. 그래서 그 뜨거움에 이 요나는 식음을 전폐하며 실신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내 고마 죽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날 죽이주이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사는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아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아끼십니다. 하물며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의 물까지도, 피조물에까지도, 가축까지도, 곤충까지도, 그 모든 것까지도 아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문제 가운데 갈등하고 너 앞이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큰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은 그저 이 세상에서 힘 좀 있고 능력이 있는 이 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누굽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며 말씀하시는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것을 아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안 나오는데 한 군데 있고 6절에 안 나오고 7절에 두 번 나오지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의 백성, 그의 나라, 그의 종, 그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었는데요. 내가 더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지키느냐?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지키시는 분, 또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인데 누구를 지키느냐? 이스라엘을 지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민족을 지키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지킨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킨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큰 민족 단위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느냐? 바로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순례길을 같이 시온산을 올라가는 그 성도에게 얼마나 이 마음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 아픈 마음을 갖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준 위로의 말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 주어야 할지 모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사람들은 해줄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위로받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너를 지키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는가?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의 영역이 얼마나 포괄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요, 우리가 큰 일을 당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까요? 아니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의 이 낮의 태양은 그야말로 굉장히 뜨거운 태양이죠.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낮에 일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늘이 없으면 마치 살이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 태양열이 강렬하거든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낮의 해만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는 것도 감사한데, 밤에 그냥 밝혀주는 저 달빛, 달빛을 봐봐야 뜨겁지도 않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낮의 해와 같이 큰 일, 그런 일 가운데서도 너를 해치 못하게,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그 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밤에 저 달,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다시 말하면 소소한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큰 일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아주 소소한 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의 영역은 얼마나 그것이 포괄한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것을 지켜주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그래서 편재라고 하잖아요. 편재성, 하나님의 속성, 신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은 거기 너무나 잘 나오죠. 하나님은 바다 끝에도 계시고, 심지어 스월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알고 계시는가? 우리의 않고 일어섬까지도 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하는지까지도 아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가능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아이를 지킨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응급으로 입원해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옆에 있을 뿐이에요. 그나마 우리는 그 아이를 옆에 지켜준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약함으로 우리는 때로 졸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어떤 일이나 모든 일에 앞서서 이 모든 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당할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문제가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거 이제 다 하나님이 면케해 주시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했던 이 말은 앞으로 네가 당할 모든 환난을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고통이 없고 우리가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도 너희의 인생 가운데에 신앙의 고난과 믿음의 시련과 또 문제가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다, 예수 믿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순례자, 곧 나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이 순례자도 이미 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순례길을 가면서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바로 고난이 나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워주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경이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라. 이 지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 세례식에서 이제 성경 공부 문답을 이제 4주 동안 이제 4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늘 그 성도에게 제가 공부하면서 하는 말이 1장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자격이에요. 자격.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이 자격이라는 것이 외적인 자격이 있고 내적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외적인 자격은 학습은 교회 온 지 6개월 이후에 학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례는 외적인 자격이 학습을 받고 난 이후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이것이 바로 이 외적인 자격인 거예요. 그러나 이 외적인 자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학습을 안 받고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전쟁에 나가는 이 군인에게 위급 시에 그가 6개월 동안 나 그러면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와서 전쟁에 나갈게 안 되니까
위급 시에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위급한 한우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례의 이 우리의 신앙의 이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이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것이 바로 내적인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매주 공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이 고백 없이는 세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그냥 공부로서 시간만 이렇게 보내서 내가 지식적으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면은 앞으로 힘들게 될 것이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느냐, 이 신앙 고백 없이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이 고백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영원까지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앞이 깜깜할 정도로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흔히 믿음 생활이 중요하고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머리로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 기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 왜 왔냐, 막 거기 분석하기 바쁩니다. 사람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아래 저의 아들이 이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논산에 참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이렇게 잘 입소를 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기 전에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아들 보내고 나니까 내 마음이 좀 그렇더라.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 덩치 크다 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좀 약해요. 그래서 저하고 매일 이렇게 신천에 달리기도 또 하고 체력 훈련도 막 하고 체력을 키워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아이가 고민하고 하는 것이 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거기 가서 너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다 그거 된다. 그리고 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참 자기의 약한 그 체력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아이를 이제 또 입소시키고 돌아오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가정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또 수요예배 이렇게 설교를 또 하게 되었는데요. 오면서 이 시편 121편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이럴 때는 이 말씀 이렇구나. 그런데 뒤돌아서면은 말씀을 또 잊어버릴 때도 있고, 이 말씀이 생활 속에 실천이 안 될 때는, 이 몸에 배이지 않을 때는,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을 때는 나 역시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을 때가 많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이 남은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낮의 해와 같이 큰 문제뿐만 아니라 밤의 달과 같이 작은 이 소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받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가 또 해결해야 할 일, 또 우리의 성도들이 해결해야 할 일, 성도들의 문제, 그리고 나의 문제, 나의 해결해야 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님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미약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의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들, 하나님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기인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불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가 있으면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도움과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하나님 쌓여있는 계획들 또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 또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님 이 고난과 문제점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도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헤쳐나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달려갈 우리 동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달려가고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동도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점과 어려움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계신 우리 모든 교회 전민들 우리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심령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 문제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저녁 주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씩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복음 사역자들 그리고 그의 협력자들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전달되는 또 심겨지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여 생명이 그들 가운데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또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사역에 필요한 모든 조력자와 협력자들 도우는 손길들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도교회가 이 선교를 위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선교와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와 우리 동도교회의 이 선교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이여 낯선 그 동도 땅을 밟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더 강함과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도 그들과 함께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기 위하여서 낯선 땅 낯선 나라 가운데에 낯선 이웃들 가운데 낯선 사람들 가운데 낯선 언어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니누의 성을 아버지 12만여 명의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아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상과 이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접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주여 오늘 이 저녁 아껴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만남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할아버지와 생활에 또 사역에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오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협력의 손길들이 하루하루 날로 하나님 아버지요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료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교회 아버지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서 물질로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 한 명 한 명마다 아버지 서로 살기를 위하여 생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또 이 성도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모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그들의 마음이 변개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하나님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